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실험 시리즈 두 번째, 우리 한번 살아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주간 경험하는 것이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자. 일단 바보처럼 살아보자. 시작. 네,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그 다음에 삶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참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고, 또 한번 내가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작년 11월 2일 날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개콘에서 참 쉽죠? 이래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꽤 인기 있었던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햇빛 알러지 때문에. 이 박 씨는 오랫동안 그 햇빛 알러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 늘 화장을 못하고 생얼굴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피부과 쫓아다니고 잘한다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다 만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낫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곧 절망이 되고 말았어요. 다른 병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이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박지선 씨는 완전히 낙심이 됐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아마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그 생각이 들자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았던 어머니가 딸이 혼자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함께 극단적 선택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참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애를 써봐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들도요, 신자인 우리들도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계획대로 세우고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름대로 온갖 계획을 다 세워요. 어떨 때는 뭐 생각에 빠져가지고 잠잘 때를 놓쳐서 새벽 3시, 4시 이러다가 그냥 새벽기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한번 지나고 말 이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 부모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지요. 나는 결혼시키고 나면 그런 고민 안 할 줄 알았는데, 자녀들도요 온갖 걱정, 생각, 계획 다 안 하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도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딱 계획하면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됩니까?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생각대로 다 되나요? 예?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마지막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남길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 계획대로 잘 안 되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단다. 그렇게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바로 그 비결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래요. 아니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시들은 다 어리석습니까? 뭐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공동 번역 이 구절을 보면 그 뜻을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풀어놨냐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바보가 돼야 되는데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바보가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이게 굉장히 역전이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한번 바보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보처럼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지혜는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란다는 말을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질이 이렇게 말하면 모질이. 원래 바보 머저리의 전라남도 방언입니다. 모질이. 우리는 다 모질입니다. 우리가 모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지혜가 결국 부족한 지혜란 말이에요. 내 머리를 짜낸 그 내 꾀가 뭔가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내 꾀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모질이다. 시작. 왜 그래야 됩니까? 우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게다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걸 옛날에 생각이나 했습니까? 막 감기 걸렸을 때 한번 쓴다 생각했지. 이게 작년 말만 해도 한 2021년도 가면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겠지 했더니 요즘은 이게 몇 년까지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확 휘저버리시는데 우리의 깨나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만났냐면요,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란 단어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때 위기라 그래요. 위기. 살면은 늘 우리가 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위기란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꾀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이 온 세상의 석박사들이 꼼짝 못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균 하나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모르고, 선진국에서 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라고요? 바보 같은 거래. 바보 같은 거.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들은 내가
그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안 합니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들여다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안 사느냐? 그거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세상 방식처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게 오히려 지혜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께 빠지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말씀대로 사는 걸 바보처럼 생각하지? 그렇게 너는 말을 안 하지만 너 모질이야. 너 생각이 모자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는 우리 잔머리 굴리는 것 그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들은 대로 듣고, 그리고 스스로 내 스스로 따로 생각하고 따로 고민하고 따로 뭔가를 결정하고 머리 굴리는 삶을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꾀를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꾀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전도서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떤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 나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처럼 지혜 많은 사람이 있겠냐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건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건지, 뭐가 누가 바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한 그것조차도 바람 잡는 것처럼 돼버렸다. 내가 알 수가 없더라. 내 생각에는 지혜와 어리석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머리로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뭔지를 모를 정도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솔로몬이요 썼던 최고의 역작이 여러분 잘 아는 잠언입니다. 그 잠언을 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식 교육하려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자기 자식 교육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장남이었던 르호보암이 잘 됐습니까? 아이고, 아들 농사 망쳐먹었습니다.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 첫째 아들 망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 박사도 자기 자식 못 키우는 것, 그게 세상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요?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지혜가 뭡니까? 인간의 꾀가 뭡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게 많으면 걱정도 많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부흥시키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뭐 한두 교회겠습니까? 경기도의 한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머리를 쓰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교회에 좀 예쁜 자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쁜 자매들을 그 전도지 팜플렛에다가 앞에다 사진을 올려놓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고? 미인계가 형제들, 예쁜 자매들 우리 교회 많으니까 오란 말이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이거다. 우리 교회도 예쁜 자매들 많고, 예쁜 아줌마도 있고, 예쁜 할머니도 있는데, 아이고, 우리 할배들 많이 오겠다, 야.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 들지만, 잠시, 이건 그냥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지. 뭐,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인간의 꾀로 뭐를 하려고 머리를 굴리면 100%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보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 항상 나는 부족해. 큰 소리 치고 해도 나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길은 뭐냐면 계산기를 바꿔야 합니다. 뭘 바꿔요? 계산기를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두드리는 세상의 지혜 계산, 내 계산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산기로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지혜에서 똑똑하다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는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휘젓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계산기로 안 하고 누구 계산기로 두드립니까? 18절 보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산기로 바꿔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성령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란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정말 현명하다 이러면 말씀대로 안 하고 그 사람들의 계산기로 나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딱 살아보세요. 식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딱 살면 아이고 저 어리석은 거 저거 저래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살겠나, 저 바보 등신이 우리 집에 태어났네, 당장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 듣게 됩니까? 내가 바보 멍청이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로 보이는 거죠. 세상 지혜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보처럼 살아요. 바보처럼. 사람들은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살면 살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 사는 거예요. 예? 세상 보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 나라로 지냈던 나라들이 다 잘 살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던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만 세상 방식이나 세상의 머리나 내 깨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지요. 세상에 볼 때는 어떤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18절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면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 18절.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바보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바보로 산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소리에서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아멘! 보화가 감춰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바보처럼 내가 살기로 결정하세요. 일단 내가 한 번은 바보처럼 내가 살아보자 어떤 일이 나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세상 바보가 되는 순간에 하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기입니다. 우리 계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계산기를 바꿔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도 하고 막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지혜가 되는데 솔로몬까지 가겠습니까? 예? 솔로몬까지 가겠냐고요. 솔로몬 그 흉내 내려고 막 부귀영화 누리다가 솔로몬 보세요. 자기 자식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서 형제까지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게 자기 꾀예요. 자기 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져도 어느 날 보니까 집안의 엉망이에요. 우리나라 뭐 대기업 누구 말 안 해도 대단한 역사를 이뤘는데 집안의 형제간에 싸우고 원수고 막 난리고,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리고 기업가들 얼굴 보세요. 웃는 걸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뛰어난 전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응? 조카 롯의 그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목축을 하면서 서로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조카 롯을 불러다가 그 다음 창세기 13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왼쪽 하면 내 오른쪽 할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게. 사방이 다 보이는 곳에서 그 이야기하는 한쪽에서는 정말 물이 흐르고 그냥 푸른 색깔이 가득한, 이렇게 되면 롯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삼촌 먼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그 물이 잘잘 흐르는 곳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선택한 거죠. 인간 지혜로 다 계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반대쪽에 황량한 들판 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카한테 밀려가지고, 조카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도, 아니 조카를 자기가 키웠잖아요. 그 말을 못해요. 세상 사람 볼 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바보에다가 또 등신까지 붙여가지고, 바보 등신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누가 잘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 됐죠. 이게 여러분, 그 대답이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부하 380명을 데리고 롯을 건지러 갔습니다. 참 하나님 계획이 다르죠. 380명을 집안에 거느릴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 38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작은 공장이 아닌데, 아니 자기 집에 부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380명.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브라함처럼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나는 모질이에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고요. 세상 계산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계산기로 두들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질이의 삶에서 넘치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어사전에다가 넘치리라는 단어를 넣고 싶은데 그 넣어줄 줄은 모르겠습니다. 예? 넘치리,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앞뒤로 잘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연예인, 저 기업가, 아이고 저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 아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랑도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 바보처럼 취급받은 너희들의 것이 다 될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사람의 깨와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 다 너 것이 될 거야.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습니다.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다. 우리 거라. 우리. 어떤 우리, 그냥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 바보처럼 놀림당하고 바보 등신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계산기로, 하나님 지혜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떨 때 보면 마치 저러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 와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모든 게 확 다 뒤집어져 가지고, 자, 우리 이 땅에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도 안 되잖아요. 현재 좀 잘해보려고. 장래는 아무것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냐, 일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다 너의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23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 거고요. 예? 그리스도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것은 그리스도 것이고요. 그리스도 것은 우리 것은 그리스도 건데 그리스도 것이 우리 것 되는 거예요. 23절은. 결국은 그래, 하나님 가진, 예수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 그거 설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은 다 맡길 거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진짜 바보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와 삶과 죽음과 세상과 하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모든 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전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진짜 바보는 누가 바본지 알잖아요. 누가 진짜 바본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로 이기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보고, 야,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안 주실 수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이거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 가르침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말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내게 지금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몰라. 그래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으면서 내가 모질이처럼 살았네, 내가 앞으로 넘치니가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바보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바보처럼 살아보자. 시작! 한번 바보처럼 살아보자.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맺힌 거 풀라 그러면 그냥 풀고, 그냥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욕심내지 말라면 욕심 내려놓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바보등신처럼 그렇게 다 양보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렇게 세상의 바보가 되는데 동시에 영원한 절대 지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쁨과 은혜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미안합니다. IQ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100짜리 이렇게 120, 110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IQ가 얼마쯤 될까요? 모르잖아, 그것도. 아니, 근데 그 IQ가 뭐 우리가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들이, 관계들이 다 깨져.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 주님과의 내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만 한번 보세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뭐로 살아왔는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지혜로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기 두르고 앉아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같이 살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주님의 뒤집기 작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동안 세상 사람한테 바보, 등신 같은 이야기 들었지. 잘했어. 그 사람들이 바보야. 진짜 바보는. 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녹색, 분홍색 노면 색깔 유도선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런 거 보셨죠? 이게요,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24년 근무했던 윤석덕 씨 설계차장인데, 이분이 고안해서 만든 겁니다. 이분이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 이거 만들 때 별소리 다 들었어요. 바보, 엉뚱한 소리 하고. 선 잡고 끄면 다른 사람 헷갈려가지고 되게 사고 더 나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실사를 했더니 이게 지금 이제 분기점에서는 22%, 나들목에서는 40%의 교통사고 줄어들어 버렸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 보수나 포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 신청해라 사람들이. 그러면 한 분을 못 쓰잖아요. 특허 쓸 때마다 뭐 이거 요게 여기 지금 대구 쪽인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 5천만 원 내라도 안 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 교통사고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서 40% 교통사고 줄어들었다면 그 받을 만하지. 뭐 1억이라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특허도 안 내고 그냥 전국에 이 색깔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모르고 이거 깔린 거 봤을 겁니다. 이렇게 막 깔린 거 보면서 오히려 좋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것도 아이들도 희한합니다. 집에 가서 막 힘들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나 교통사고 때문에 이러다가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같이 막 칠하는 거 보고는 이거다. 이거 바보처럼 이것도 몰랐을 거. 그래가지고 색깔을 하나는 이 초록색, 분홍색 해가지고 두 선이 갖다 하나는 잠쪽, 오른쪽 가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자기 이익도 못 챙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돈 벌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그렇습니다. 바보 같아서 그래. 바보 같아서 그래. 남 좋은 일을 한다고 내 이익도 못 챙기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 같다 그래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 같은 바보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언론도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에도요, 진짜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 몇 명만 더 있어도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교회는 이런 바보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사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가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한번 바보처럼 살아보자. 시작! 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얼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바보처럼 생겼습니까?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바보처럼 생겼습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입니다. 예? 바보 예수님처럼. 자기는 왜 그래 사냐? 예수님도 바보처럼 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받고 죽는데 도망갈 길도 있었고 아니라고 변명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 바보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바보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입니다. 제가 밤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빨리 집으로 도망가세요. 어느 그 농부가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추수되면 거두어서 제가 치료비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농부를 보면서 이 장기려 박사, 아마 그 강서구 살았던 농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게 한두 사람 아닌데 그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환자한테는 닭 2마리 값을 내줘라. 닭만 2마리 먹으면 많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 못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처방전을 내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보다 10년 일찍 최초로 적청십자 의료보험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이분 아니에요. 자기 돈 벌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거 하는 일 보고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새해가 됐는데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박사님께 와서 세배드리러
세워왔습니다. 세배를 하고 난 제자에게 그 장기로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덕담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덕담을 했대요. 금년엔 날 좀 따라서 살아보게나. 날 좀 따라서 살아보게나. 이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선생님처럼 살다가 바보 되게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렇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아무나 바보로 사는 것 아니야. 장기력 박사는 진짜 바보 아닙니다. 바보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바보로 사신 것처럼 나도 바보로 살아야지. 나도 바보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 한번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